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 존재가 딱 하나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바로 교회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바로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이 땅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새로운 피조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없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도 다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종교인들과도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놀랍도록 다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밝혀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인 이 교회가 왜 전혀 다른 이 교회라는 존재가 왜 다르지 않지? 라는 생각을 지난 일주일간에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다르지 않지? 왜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나타나고 그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를 왜 전혀 새롭지 않게 우리는 받아들일까? 그게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새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다는 단어를 우리는 왜 새롭지 않게 받아들였을까? 비슷한 걸로 받아들였을까? 의문이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롭다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약간 다른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지금까지 새롭게 됐다고 스스로 얘기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이 모든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이것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새롭다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삶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성령님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거룩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거기서 사역하는 선지자예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에스겔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송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줌을 짚고 잡고는 천지 사이로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 남은 땅을 잘 경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겨놨죠. 자기의 동족들이 끌려가는 양반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단문 어기 북쪽에도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그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뜰문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멍이 난 담을 발견하고 그 담을 헐라고 합니다. 헐었더니 한 문이 보이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다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이것만 우상 숭배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여인들이 담무스가 누군지 알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태어난 아이가 담무스 아닙니까?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과 5년 전에 그런 참혹한 환경을 봤는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전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 아시죠? 혹시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과 같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에 명예가, 물질이,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 악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조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았던 이 모든 우상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복음, 사단복음은 신앙의 목적과 방향과 이 복을 명예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욕망에 두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이 땅의 것에 두게 합니다. 사단복음입니다. 거짓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지도 않는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복음, 사단복음은 교묘한 설명과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하늘의 복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땅의 곳에 두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죄된 육신과 그 뜻이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보이는 소망을 바라는 자가 아니다.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많은 정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원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 땅에 두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감격스러운 존재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아서도 우리는 이걸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짓복음, 사단복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된 이 몸에, 이 마음에
다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것과 같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해가 되고 버려야 할 것이요 배설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면, 당신이 정말 새로운 존재라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라면 악인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전혀 다르게 얘기하지 않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다르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선순위나 꿈이나 소망이나 관심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영원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주여 주여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약의 성막도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헤롯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성전 또는 눈에 보였던 모든 성전은 건물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였던 구약의 모든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졌죠.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어진 또 하나의 성전이 있죠.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말씀 또 그냥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된 성령의 전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당연히 크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이 성전이 당연히 더 큰 거죠. 학계 2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학교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새롭게 된 피조물인 교회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랑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얻어진 그 교회를 단장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에 그 우상을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이 우리 마음에 그 성전된 이 마음에 온갖 것들을 다 채워놔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분별도 알아야 분별이 돼요. 알지 못하고 분별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복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그걸 분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적인 충만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으로만 기뻐하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영원한 소망,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한숨을 쉬신다는 건 그래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멀뚱멀뚱 가인의 삶에 멸망의 삶을 살아왔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듭난 성도들로 새롭게 난 피조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타락한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냥 가인처럼 계집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부터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역사와 이런 흐름이 날마다 일어나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성령으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새롭게 된 피조물인 교회가 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을까? 왜 꿈꾸는 것도 전혀 다르지 않을까? 소망하는 것도 왜 전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들이 바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존재와 모양과 본질과 생각과 말이 완전히 다른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한울타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참 소망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가? 깊이 성령과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부분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